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 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우리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말씀 이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조지 R 라이트 박사님이 저술하신 세 권의 책 엘렌 화이트를 만남, 앨런 화이트의 세계, 인간 엘렌 화이트, 그 중에 인간 엘렌 화이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화이트 여사의 권면 중에 조금 강한 권면들,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진실, 그리고 또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또 이웃들과는 또 어떤 관계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엘렌 화이트 부인이 그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엿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엘렌 화이트의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이트 부인은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별들을 읽다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때가 있고, 당장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오시리라 굳게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실망으로 끝나고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수줍음 많은 한 여인 엘렌 화이트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임한 후에 두 번째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두 번째 계시의 요지는 받은 기별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별은 크게 반대당할 것이지만 그 시련은 통과되어야만 한다는 기별이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때부터 고민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자인데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나는 체구도 작고 힘도 없는데요. 사회생활은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그녀에게 심한 고민이었던지 제발 이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녀의 그 애원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기별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그저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천성이 바뀌겠습니까? 수줍고 부끄러운 마음 많은 그녀에게 그 날카로운 기별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고민하고 또 기별을 전할 때에는 좀 부드럽게, 날카로운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기별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리고 고민하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극도로 낭망하고 공포에 질린 잃어버린 바 된 한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 자기들의 옷을 내 옷 위에 문질러 댔다. 내 옷을 보니 피로 물들어 있었다. 다시금 천사가 나를 들어 올린 다음 내게 말했다. 너의 경우가 지금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께서 내게 나타내 보이신 것들을 선포하기를 소홀히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장면이 내게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날 밤에 이런 꿈을 꾼 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녀가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괴로워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1874년 그녀가 러페브로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상을 받기보다는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매 이상마다 그것은 나를 책망과 경고의 증언을 해야 할 막중한 의무 아래 놓이게 했는데 그것은 항상 나의 감정과 반대되는 것이었으며 내 영혼을 말할 수 없는 고뇌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좀 인간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녀의 기별이 때때로 직설적이고 때때로 잘못을 지적하고 때때로 무시무시한 선언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분명히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68년 어떤 여인이 화이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죽였어요. 단번에 죽였어요. 당신이 저를 죽였단 말이에요.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바로 그것이 제가 전한 기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화이트 여사가 논란을 일으킬 만한 직설적이고 강력한 기별을 선포한 이유를 제임스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녀르고 이렇게 수줍은 여인이 어떻게 이런 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남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기별을 읽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씀을 빗대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이트 여사의 강력한 기별 속에 숨겨진 사랑, 한 일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880년대에 재림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1881년부터 1886년까지 제임스 화이트이 일했던 시조사의 편집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시조사가 아니지요. 미국에 있는 시조사의 편집장으로 이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간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여러 차례 이 목사님의 잘못을 지적했고 목사님은 그때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 4년의 세월이 흐른 후 11월에 여러 부도덕한 목사님들의 징계가 있던 그때에 이 목사님도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징계가 그저 그런 징계가 아니라
대단히 혹독한 징계였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혹독한 지적이었고 혹독한 징계였고 목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비판적인 징계였지요. 그때 화인 여사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평과 가혹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비평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화이트 부인이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의 대총회장이었던 버틀러 목사님에게 편지하여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감하지만 의무를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간음을 행한 그 목사님의 정부를 만나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 문제가 가능한 조용히 처리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다시 그 목사님께 정말 강력한 호소의 편지,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지적당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이트 부인의 그 엄숙하고 강한 살랄한 그 기별 속에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결국 다시 실패로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유럽에서 시작되는 선교 사역을 새롭게 맡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 목사님이 유럽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늘 이 목사님께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 당신이 그런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들은 이 도덕적 문제를 기준으로 삼아 이 출교를 결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출교를 당한 목사님 중에 이 간음을 행한 목사님도 포함되게 되지요. 그때 화이트 부인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며 대총회가 그의 인준을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편지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편지하기를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 죄인에게 다 괜찮다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H 목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다면 그를 이곳에서의 사업에 연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적당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의 온역이 그의 위에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계속해서 간음죄를 짓고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온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죠? 대단한 평가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후에 2주 후에 다시 대총회장님께 편지하는데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단은 그의 돛담배가 거의 파선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한다면 그의 배는 다시 일어서고 파선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결코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편지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은 온역 같은 존재다라고 편지를 했으면서 2주 후엔 다시 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줍시다. 이렇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 후 버틀러와 헤스켈 목사님이 화이트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회개하기는 했지만 우리 보기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사직위를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또 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삶의 기회가 다시 없는 한 인간을 처단하셨습니다. 그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결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위치에 도달한 것은 목사님이나 헤스겔 목사님의 도움 때문이 아니고 두 분 목사님이 취한 태도로 인하여서는 끝까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의 빛은 어둠 속에서 꺼져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이트부인의 서너 가지 기별을 들으셨는데요. 어느 기별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별입니까? 그를 온역이라고 묘사한 기별을 우리가 취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용서해달라는 기별을 우리가 취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대총회장님께 정말 도덕적으로 엄하게 대해달라는 그 기별을 취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트부인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엄중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정죄합니까? 엄숙하지만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1887년 6월 화이트 여사의 일기에 보면 이 간음으로 목회직을 박탈당했던 그 목사님이 노르웨이에서 화이트 여사와 함께 유럽 복음 선교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 강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의 강력한 메시지 이면에 그녀의 여린 마음과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끝까지 신뢰하는 정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끝까지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화이트 부인의 마음처럼 눈물 있고 진심 어린 기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는 가혹해지는 게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비탄에 빠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이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겠다라는 각오의 마음입니다. 참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또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엘렌 화이트 그녀의 이웃과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화이트 여사처럼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웃들도 항상 바뀌었지요. 그런데 가장 최악의 이웃은 호주에 있었습니다. 호주의 아본데일에 사역자 학교가 세워지던 무렵에 화이트 부인 가족이 그곳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 경찰이 올라와서 이 화이트 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호주 전역에서 학교가 세워지는 가장 최악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최악의 장소, 학교가 세워지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장소다라고 경찰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흉흉한 지역이었는지 추측이 되시지요. 이곳에는
약 250여 가구가 살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가 세 가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그 세 집 모두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 세 가정이 250가정을 그곳에서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못 가져갈 물건은 없었고 또 그들에게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엘렌 화이트의 손녀 엘라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좀도둑들은 할머니의 채마밭까지 서리해 갔어요. 광에서 물건을 훔쳐갔고 안식일에 쓰려고 창고에 장만해둔 음식은 자고 일어나면 접시, 냄비까지 모두 깡그리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무지 술만 마셔댔고 도무지 일하기를 싫어했고 미신적이었다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사시면 어떻게 살만하시겠습니까? 문 열어놓으면 밥그릇까지 싹 가져가는 동네인데, 여기서 화이트 부인은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찾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을의 한 아이가 유리에 다리를 베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 19세기에 20세기, 19세기에 이 미국의 의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나중에 엘렌 화이트의 세계에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얼마나 형편없는 의술이었던지. 그 상처난 아이의 상처에 돼지 비계를 발라주고 그리고 빵에다 우유를 적셔서 그 환부에 발라주고 싸매어준 것, 그것이 처방이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돼지 비계에 얹어졌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곪기 시작하고 결국엔 다리를 절단할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화이트 부인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냉온 스포를 해주고 또 우리 잘 아는 뭘 해줬을까요? 숯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모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모도 데려옵니다. 그 두 사람을 정말 밤이며 낮이며 이렇게 스포와 숯가루로 열심히 치료를 시작하게 되지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공짜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겠죠? 근데 이 마을에는 나았다는 소문보다 공짜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화이트 부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의 집은 임시 병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의 재림신앙에 대한 편견과 의심이 불식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90년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빠졌을 때 호주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은 이런 재림교인 형제들을 돕기 위해 여러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땔감들을 우리 형제 농부들에게서 샀는데 우리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자선기금이 필요합니다. 나는 창고에 준비해 두었던 물품들을 이러한 부류의 가족들과 나누었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때로는 11마일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재림 교인들에게는 더욱 친절히 더욱 열심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해 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이 화이트 부인의 집에서 도르가회가 열리는데요.
그곳에 잡지에 실릴 여러 글들을 정리하고 나서 6명이 밤 늦도록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정까지 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 옷을 완성해서 또 재림교인 식구들에게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게 되면 흠집 있는 옷감은 옷이란 옷은 돈 되는 대로 다 사다가 교회에 있는 남루한 옷을 걸친 사람이 있으면 초대해서 그들의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운 좋게도 제가 이 옷을 이렇게 사오게 됐는데 혹시 자매가 원하시면 내가 주겠습니다. 참 배려 깊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재봉틀이 있으니 혹시 원하시면 함께 옷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항상 새 옷은 이웃에게, 그리고 헌 옷은 화이트부인 본인이 늘 입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가난한 사람 5-6명과 함께 지냈는데요. 그 중에 덜어는 이 가족들에게, 덜어는 그 화이트부인과 함께 사는 것이 창피했잖아요. 화이트부인은 절대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함께 살지만 일을 주고 일을 했을 때 맞는 임금을 줬습니다. 적당한 적은 임금을 준 것이죠. 그때마다 그들은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녀는 물질적 필요만 그렇게 채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 사업에도 열심히 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좀처럼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 시골까지 교인들이 다 함께 가서 그곳에서 또 야외 예배를 종종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안식일 오후에는 종종 소풍을 가는데요. 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 뒷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도 하고 또 함께 뒹굴며 놀죠. 근데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그 250명 그 범죄자들만 사는 그 마을에 아이들이 하나씩 숲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그렇게 안식일을 종종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호주의 쿠란봉 지역에는 점점 도둑질이 잦아들게 되고 평화가 이르러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게 정말 다함 없이 베풀면서 점점 상황은 나아졌지만 그녀는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개였는데요. 화이트부인이 이 개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뭐라고 지었을 것 같으십니까? 네,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왕 디글랏 빌레셀.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화이트부인은 이제 점점 평화가 그 마을에 찾아왔지만 그녀의 밭에 있는 채소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 개를 간밤에 풀어두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을 풀어두어서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장군을 풀어두어서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무튼 화이트부인의 친절한 행동은 호주에서 도둑질하는 이웃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 인생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습니다. 집집 방문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나는 집집을 방문하며 치료를 해주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 여럿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늘 양자로, 그 지역에 있을 때마다 양자로 데려다 키우고 집안일을 시키곤 했는데요. 자주 여행을 해야 했고 글도 많이 써야 했지만 나는 너댓 살 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봐주며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10살에서 16살 되는 남자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가정은 그 전체의 삶이 남을 돕는 삶이었습니다. 1859년 그녀의 일기에는 어느 가난한 가정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작은 아이 장화를 사라고 장합값의 반인 1달러를 주었다. 엄마의 구두를 사는데 1달러 50센트를 보태 주었다. 남편은 그녀에게 현금 1달러를, 헨리가 10센트를, 에슨이 10센트를, 윌리가 10센트를 주었다. 아픈 아이 먹을 것을 사다 주라고 남편이 25센트를 더 주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수선한 옷을 잔뜩 받고 헤어졌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가진 돈의 절반만 이렇게 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또 줘요? 아내가 또 빼서 돈을 또 주고,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또 돈을 빼서 자기 돈을 또 주고, 마지막에 있는 돈까지 그냥 다 털어서 주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혹시 꼬매로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걸 또 한 보따리 또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타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기쁨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내 마음을 여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화이트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식탁에서도 늘 친절이 가득했는데요, 남편의 지책 때문에 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 손님도 대접할 수 있도록 항상 6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엘렌 화이트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화이트 부인의 아들 윌리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잠을 자는지, 또 사진 속의 화인 여사는 왜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줍어하고 소심한 그녀가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기별을 증거했으며 또한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돕고 어려움 중에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그녀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서울 36과 한국 36에 있는 학생들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윤아라는 이 중학생 여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저기 우산 들고 뛰어가는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아니, 식사 끝나고 돌아왔는데 왜 뛰어갈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산 안 쓴 친구에게 가서 우산을 씌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진을 다 찍진 못했는데 돌아가고 나서 우산 2개를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산 안 쓴 친구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우산 비를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 친구에게 야, 너 참 감동적이다 라고 했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한국 36에 있는 이 비교인 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받게 될까, 어떤 감동을 얻게 될까 생각하며 감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우산을 씌워줄 때마다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거절하냐면 윤하잖아, 쟤 원래 저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야, 너는 비 맞잖아 이렇게 또 위해주는 친구도 있고,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한 첫 번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봉사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봉사는 봉사라는 것. 정말 오히려 제가 더 창피해지고 또 제가 더 부끄러워지고 또 많은 것을 이 중학생 어린 친구에게 배웠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우리 역시 동정심 많은 성도, 사랑 넘치는 성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 돌아보는 성도,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291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피곤하고 슬프니 큰 십자가를 지고서 인가의 앞을 향하네. 그 언약의 날 바라며 허다한 근심 걱정이 눈앞을 가릴지라 내 마음 항상 기쁨을 저 소망 확실하세. 저 칼과 방패가 지니 이 세상 냉소바다도 멸하지 않고 싸워서 금멸유관을 얻겠네. 큰 고통 눌려 지쳐도 그 입에 불평 없음. 내 마음 항상 기쁨을 저 소망 확실하일세. 또 한 사람은 가깝던 옛 친구들을 떠나서 명예와 쾌락 버리고 저 눈물 어린 길 걷네. 큰 시련 투쟁 당해도 입가에 미소 머금고 내 마음 항상 기쁨 저 소망 확실함일세. 캄캄한 죄의 골짜기 순례자 지날 동안에 환난과 미움 조롱과 꼭 죽음 당할지라도 주 예수 우릴 데리러 이 땅에 우리 모두 붙으신 저 복된 소망뿐일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가 어떻게 이웃을 대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사 이웃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형제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